자, 우리가 42과에서 완료형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 완료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 구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완료하고 미완료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112과로 왔습니다. 112과에서 제목은 카탈형이라고 하고 괄호를 열어서 완료라고 말했네요. 112과를 여러분들이 전체로 보면 첫 번째 상태 동사들에 대한 토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태 동사의 완료형의 의미하고 그 다음 B로 가니까 그 다음 페이지 동작 동사들이 나오네요. 상태 동사하고 동작 동사는 형태는 같아도 이 시제나 시상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동작 동사로 넘어가더니 D에서 시상을 다루네요. 우리는 완료, 미완료 하면은 주로 이제 시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문법 책에서는 에스펙트가 나오네요. 시상이 이제 나온다. 시제는 뭐고 시상은 뭔가. 그리고 이제 시상을 다룬 이후에 F로 넘어가니까 완료형이 현재래. 완료형은 대부분 과거에 완료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완료 형태가 현재 의미로 나오고, G로 넘어가니까 또 미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적 완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I에서는 과거 속의 미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이 될 경우에 완료의 의미와 시문에서의 의미, 이런, 이 완료가 그냥, 완료된 것이 아니라, 완료에 왜 현재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고, 과거 속의 미래도 나오나, 이 완료가 상당히 복잡한 거구나. 근데 어쨌든, JMK에 있어서는 이제 시상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제니우스를 보면 완료 시제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완료가 뭐냐? 게제니우스는. 게제니우스의 이제 관점은 뭐냐면 완결되었다는 관점에서 완결되었다.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행위나 사건이나 상태나 용례다. 그러니까 화자가 그 사건, 상태, 행위 이런 것들은 완결되었다. 이것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현재에서도 말을 할 수 있고 미래에서도 말을 할 수 있고 과거에서도 그것이 지금 완결됐다. 내러티브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다룰 때는 본래적 완료와 역사적 시제와 과거 완료를 다루고, 또 과거에 완료되었지만 그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는 행위, 사건, 상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게제니우스도 이 완료 형태를 가지고 이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왈키하고 오콘으로 오게 되면 이 완료 개념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왈키는 완료, 미완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전미사 활용, suffix conjugation, 뭐 이렇게 이제 형태로 완료하면 이미 의미를 이제 지닌 것 같으니까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료와 비완료, 우리는 이제 완료, 미완료 했는데 완료와 비완료, non-perfective, 그리고 이제 그 완료도 perfectivity, non-perfectivity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완료성. 그럼 완료성이라는 게 뭐나? 완료성. 이제 왈키 오코노는 기본적으로 영문법에서 나오는 이 콤리의 완료 개념을 이제 가져오는데, 완료성이라는 것은 상황을 전체로 보는 거다. 상황을 전체로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왈키 오코노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blob,
blob. 이제 blob는 뭐죠? 그 잉크 방울. 그 방울은 뭐예요? 방울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그 방울 안에도 이제 그 공간이 있잖아. 앞과 뒤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완료성은 어쨌든 상황을 전체로 보는 거다. 글로벌리 보는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preemptive verb이면 과정 동사이면 사건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과정 동사에서 미완료는 사건보다는 과정, 프로세스를 이제 말해준다고. 그래서 완료성은 뭐냐? duration이 아니다. 상황의 기간이 아니라 한순간이나 여러 해일 수도 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 장시간이지만 완료 상황으로 이제 보는.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constanttive perfect, constanttive perfect, 지속적 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완료이지만 완결된 동작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태 동사하고 과정 동사하고, 그리고 이제 완료 용법으로서는 그 이제 preemptive verb에서 과정 동사에서 그러니까 과정 동사 무라우카는 이제 동작 동사라고 말하는 것 같고 왈키 오코누는 과정 동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최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이제 미래 완료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왈키 오코누도 보면 크게 과정 동사하고 상태 동사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완료 미완료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즘 문법학자들이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완료 형태하고 미완료 형태가 나올 때 이것이 지금 내레이터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태나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관점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12과 A로 넘어가면은 전미사 동사 형태는 아마 상태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상태 동사를 먼저 이제 보면 상태 동사들은 완료형이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의미를 가지겠죠. 가베드, 그것은 무겁다. 아하브티, 나는 사랑한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헤브티가 하면 내가 사랑했다가 되겠지. 근데 이제 야다티도 내가 알았다가 되겠지만 아니 요데아하고 이제 구별이 되겠지만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상태 동사로서 사랑한다. 싸네타, 나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태 동사의 카탈리언, 카베드나 카토는 원래 아카드에서 상태형이나 항구형으로 사용되었던 활용된 형용사이다. 퍼만시브였다. 항구형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형용사는 어쨌든 현재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야도 가베다, 야도 가베다. 주어는 야도, 그의 손이 가베다, 무겁다. 이와 같은 동사절은 그 자체로 현재형이다. 그의 손은 무겁다. 아하브티, 나는 사랑한다. 이런 형태들이 있고, 아하브가 이제 뭐죠? 그는 사랑한다인데 휴지형에서는 ahave가 되었습니다. 그죠? 사네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태 동사들에는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위대하다, 아름답다, 높다, 늙었다, 배부르다, 본다. 그 상태하고 동작은 참 구별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상태야, 동작이야.
그죠? 이런 우리말에서도 특별히 우리말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태적이거나 준상태적 의미를 지니는 동작 동사는 상태 동사처럼 취급되는데 주로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들이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들은 준상태적이다. 바라다, 기다린다, 고할티, 나는 바란다. 그 다음에 히크타, 그는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다린다, 신뢰한다, 미워한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선택한다, 뭐 이런, 선호한다, 자비롭다. 이게 참 상태죠. 자비로운 건 상태. 근데 자비를 베푸는 건 동작이잖아, 그죠? 그래서 욥기 3장 26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안정이 없고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다는 새 완료형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욥기 3장 26절이에요. 욥기 3장 26절에 보니까 로 샬라브티, 이제 욥기는 또 욥이 이제 처음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드디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로 샬라브티, 벨로 샤카트티, 벨로 나흐티, 베야보 로게즈.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요? 시제를. 나는 없다예요, 없었다예요. ESV를 보면 I am not at easy. ESV는 전부 이 완료형을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거든. 그런데 JPS는 I was not at easy. 과거로 번역을 했어. Neither was I quiet. Neither had I rest. But the trouble came. 그러니까 이 완료형 상태를 과거로 번역을 할까? 현재로 번역을 할까? 그 개역에 있어서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 이제 우리말은 마지막에 시제를 결정하거든. 앞에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가 임하였구나 하면 앞에 것도 없었고가 되는데. 근데 개정에는 다만 불안만 있구나. 표준 세번역에서는 끝없이 밀려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 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완료형, 미완료형이 또 verb 도치와 함께 나올 때 우리말 번역에서 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시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로게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욥이 로게스가 왔다, 로게스. 그러니까 로게스라는 이 단어가, 이 뉘앙스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게스를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하죠? 개역에서는 고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그냥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개정에서는 불안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표준 번역에서, 새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표준 새 번역하고 공동역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거든. 로게스는 두려움은 또 아니야. 앙스트 같은 거야. 너무 심란하고, 어제 제 아내가 현대백화점에 가서 이제 인형을 하나 사는데, 그 인형을 파는 이제 그 점원이 옛날에는 캐롤만 들어도 너무나 기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 그래, 요즘은 어떤데요? 이랬더니 너무 심란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참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심란한 것 같아요. 심란한 시대가 됐는데,
욥에게 이 로게스가 오는 거예요. 욥의 모든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합쳐진 것이 로게스. 그런데 이 로게스가 쉐케트하고 이제 또 대비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앞에는 나에게 이제 쉐케트가 없다, 고요함이 없다. 참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마음이 고요한데 그러니까 터모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쨌든 이 완료형을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할까? 근데 이게 준상태적 정신적 상태라면 현재형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알다, 야다도 매우 빈번하게 상태 동사처럼 취급되고 있다. 야다티, 나는 안다. 야다타, 아타, 야다타. 요데아, 그러나 요데아가 더 자주 사용되는데, 그런데 가끔 이 발음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네요. 아주 희소한 형태로 예다, 자카르누, 이런 것들, 자카라 동사. 그리고 누구누구 편에 서다, 어떤 위치에 서다, 아마드 동사도 실제로 그 의미가 상태적일 때는 상태 동사로 취급된대요. 아마드가 서다가 상태냐, 동작이냐. 근데 누구누구 편에 서다 하면 상태가 된대.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것이 엘리야가 이제 3년, 엘리야가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아합 앞에, 1000마리 이거죠. 하이 아도나이 아쉐르 아마드티 레파나브.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은 3년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 형식이거든. 굉장히 강한 형식이죠.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이 아마드티 아쉐르 아마드티 레파나브.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군요. 그럼 이제 엘리야하고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내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대. 주님 앞에 서 있대.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서 있다는 이건 뭘 의미하죠? 서 있다는 것은 섬긴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 서는 동작은 늘 종의 동작이잖아요. 그죠? 이런 야샤브도 현재 상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위에 언급된 대부분의 예들은 사람이 주어 퍼스널 서브젝트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관찰로 넘어가니까 반면에 상태 동사 야홀은 동작 동사처럼 할 수 있다. 상태냐 동작이냐. 이것은 아마도 의미론적 진화 때문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being able 에서 할 수 있다. 동작으로 할 수 있는 상태, 그죠? 할 수 있는 동작.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다, 유할로 표현되는데, 창세기 44장 22절에 보면 ונאמר אל אדוני לא יוכל הנער לעזוב את אביו ועזב את אביו ומת.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에게 말했어요. 과거거든. 지금 과거인데 로 유할한 나알, 그죠? 그 나알가 아버지를 떠날 수 없고
만약에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노유환. 상태 동사의 카탈형은 담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라우카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디스코스 안에 나오는 거다. 디스코스 안에서 the point of reference, 그 지시점을 지금 동시에 표기하고 있고, 담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담화 상황에서 과거에 사용할 수 있고, 영어에서는 관용적으로 과거형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가베드 그는 무겁다. 그래서 그가 무거워졌다. 그는 무거웠다. I have. 사랑한다 의미 외에도 I have가 사랑하였다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I have는 아까는 앞에서는 상태 동사 정신작용이니까 현재 상태로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창세기 29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29장 14절에서 이제 리브가가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였던 I have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좋아하는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좋아하였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 창세기 26장 13절 그들은 그가 심히 크게 되었음을 가달, 크게 되었다. 자란 것을 보았다. 이제 이런 그 상태 동사를 참 시제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동작 동사로 이제 넘어오면 동작 동사들의 카탈형은 대부분 과거로 사용된다. 대부분은 과거다. 몇몇 특별한 경우는 현재형으로, 가끔은 미래형으로 사용된다. 요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럼 과거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카탈은 유일하고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진 또는 즉각적 행동에서 사용된다. 현재의 순간이나 과거의 순간으로부터 조금 전, 최근 과거나 상당히 먼 시간에 일어난 행동에 사용된다. 그래서 최근 과거로서는 내 아시타, 너는 뭘 했냐? 지금 너 뭐 했냐?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네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너 뭐 했냐? 하는 것은 오래된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로짜 학티, 나는 웃지 않았다. 근데 먼 과거, 바라, 창세기 1장 1절, 바라 엘로힘. 바라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죠? 창조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미묘하지 않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창조하시니라. 이건 우리말만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 아닐까?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하면 너무 좀 심플한 것 같은데, 창조하시니라 하는, 어떻게 이런 번역을 했을까? 우리말 번역의 어떤 성경 번역사적 기여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신이라 하니까 이제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위험차게 하신 그 일들이 꼭 과거만이 아닌 어떤 에스펙추얼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우리말에는 담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순간 이전의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 너가브 탐,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음을 몰랐다. 그것을 훔쳤음을 몰랐다. 창세기 31장 32절 락하 그녀는 그것을 취하였다. 예.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잖아요. 그죠? 떠날 때 훔쳤으니까 지금 과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은 그가 이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아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과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가 이미 만드신 것을 보시니까 이미 만드신 것은 대과거가 되겠죠. 그죠? 과거 완료.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처럼 과거 순간보다 앞선 행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불완전하지만 이런 현상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점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제 요즘 시상 이론만 배운 친구들처럼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그 시제가 없다는 게 이제 요즘 대세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책은 시제가 기본적으로 있다. 좋은 내러티브에는 시제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부분들도 시제로 처리를 할 수는 있다. 이해를 그런데 시상도 있다. 이제 그 시상, 텐스, 에스펙트, 무드, 탐. 그래서 시상 이론이 이제 이 책에서는 나오게 되었습니다.